저희 9월 2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입니다. 저희는 3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입니다. 네, 먼저 서론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눈, 자신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으로 시대의 재앙을 보고 재앙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과 예배 안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세 가지 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의 눈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있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육신의 눈은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다들 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사실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게 되면 뭐가 잘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지고, 또 안 되면 낙심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사실은 속지 않고, 또 그렇게 봐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재앙이 사실은 보입니다. 이 현지도 보면, 뉴질랜드도 겉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현장이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아무도 뭐 부족한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 때문에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이 너무나도 이 무기력과 그냥 무능력 속에 많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봐야, 지금 영적인 이 현실로 봐야 그런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해놓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굳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광야 생활을 사는 거랑 성막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매번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원네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 되어 원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 기도하는 오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를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가 원네스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네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이 언약의 흐름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다.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지금 당장 없고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 있었고,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에 있을 때가 자주 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큰 세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 그 공동체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뭐죠?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단순히 해달라,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갖게 해달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이 사람에게도 속지 않고 기도의 이 원네스의 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 잡은 몇 명이라도 단을 쌓으라. 많은 사람의 원네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언약 잡은 사람들의 원네스 기도가 필요합니다. 7명이 언약으로 하나 되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4명이 언약으로 하나 되었는데 기도할 때 블레셋을 막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다들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약해 보이지만 우리 지금 단 몇 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단을 쌓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매 시대마다 이 소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진짜의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많고 대단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 기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민족과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도 내가 오늘도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몇 명이 기도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환경, 사람, 문제, 나 자신, 한계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거기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이 역사를 실제로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일당 100순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바꾸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개인이 쓰임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과 현장에 오는 재앙을 나 때문에 막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장과 현실 속에 홀로 남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고, 야곱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말씀했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이 현실과 이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언약을 잡고 그때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언약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진짜 나와 현장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동안도 기도하셔서 정말로 그 응답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정말로 이 원네스의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개인 기도와 현장과 또 이제 저희 사역과 교회와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ORC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